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말, 아내를 화나게 하는 말이라는 글을 접하게 돼서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여보, 사랑해.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오늘 더 예쁜데. 아내를 화나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우리 집에 좀 잘해. 당신은 몰라도 돼. 또 아파? 아내만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겐 당신이 전부예요. 저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애가 당신을 닮아서 똑똑해요. 난 당신만 믿어요. 당신은 남자다워요. 남편을 화나게 하는 말입니다. 옆집 남편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사죠? 다 그만둬요.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우리 그만 끝내요.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는 말도 있지만 아내와 남편을 마음 상하게 하고 자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들의 모습에는 늘 모순과 한계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 못날 때가 많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내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진짜 힘든 일인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화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말, 인간관계, 환경 속에서도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순결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귀의 시험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자극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도 엄연히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의 위격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몸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이 권면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요단강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 이 시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죄의 결과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벌벌벌 떨어야 할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의 원어는 고독한, 쓸쓸한, 황량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의 박수와 갈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독하고 쓸쓸하고 황량한 광야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기대와 환호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적막한 이 황량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도 이 40일을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40일의 금식,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의 훈련 등 성경에서 이 40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 극도의 한계, 고통, 인내, 완성의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실 때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 마귀, 곧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시험하는 자로 불리는 마귀의 원어의 뜻은 비방하다, 중상하다, 이 적대적 위치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마귀는 비방하고 중상하고 적대한다는 뜻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이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와를 시험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며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거짓을 일삼고 참소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귀, 그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 그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극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의혹을 제기하죠. 마치 창세기 1장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며 예수님의 신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자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돌들로 무엇을 만들라라고 합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향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이 떡집 이 두 번째라고 하면 이 아쉬울 것 없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쑥을 쑤어서 쑥떡을 만드시고 찹쌀을 쑤어서 찹쌀떡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돌을 쑤어서 이 돌떡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돌을 쑤어서 이 돌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가장 줄이시기 전에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지치고 힘드셨을 때, 긴장을 풀고 무장했을 때 우는 사자처럼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마귀는 우리의 빈틈, 우리의 약점이 노출될 때 그 틈을 비집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또한 우리를 누가 잘 아느냐? 마귀가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온화하게 친절하게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죄악과 손을 잡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필 이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냥 떡을 가지고 이 돌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배가 고픈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선을 베풀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돌로 이 떡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자극을 어떻게 응전하시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과 자극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합니다. 마귀의 자극과 마귀의 시험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육체의 양식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응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떡으로 살아도 되지요. 떡만은 추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떡만 추구해서는 안 되죠.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로 찬양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사람도 키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성품도 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책에서 이 맥쉐인이라는 분은 어느 한 형제에게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형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시오. 형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형제 자신의 영혼이요. 육체가 건강해야 힘차게 일할 수 있듯이 영혼이 건강해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항상 형제의 양심을 깨끗이 지키도록 하시오.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며 모든 일에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정진하시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형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읽고 그 다음에 형제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읽도록 하시오. 어느 형제에게 권면하는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돌봐야 할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영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 일할 수 있듯이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건강해야 힘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힘쓰며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먼저 돌봐야 할 영혼은 다른 사람,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의 영혼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균형 감각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며 예수님을 자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마귀가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마귀 역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고 온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이지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마귀가 자기의 입맛대로 짜맞춘 이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자는 화나 재앙이 그가 머문 장막에 미치지 못하고 이 천사들이 그를 지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시편의 기록을 어떻게 오용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의 내용을 왜곡시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들을 통해 곤두박질 치지 않고 이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피곤해 하시고 바다를 건너셨지만 이 배를 이용하셨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지라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욱하셨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목발을 짚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마귀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도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던 이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해라 이렇게 타일러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라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알지 못했던 이 신학생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한 문장만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담당 교수는 채점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출을 올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경쟁사를 분석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일은 거룩하고 교회에서 밖에서 일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 급진적 제자도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불순응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우리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교회는 이 주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는다고 합니까? 이중적인 책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도피하여서 거룩함만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순응하여서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도피주의, 순응주의 이 둘 다를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이 현실 세계에 뿌리 박으면서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일구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를 위한 신앙이 아닌 맹목적인 습관적인 그런 종교적 감수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화하여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현실에 뿌리 박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현실에 뿌리 박으면서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북부에 사는 어느 인디언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옥수수 밭에서 거행한다고 합니다. 성인식 방법은 성인식을 치르게 될 이 아이들을 넓은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 한 개만을 바구니에 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옥수수를 따기 위해 밭고랑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둘째는 한 번 고른 옥수수보다 더 좋은 옥수수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 밭고랑의 시작부터 매우 신중하게 옥수수를 살피며 걸어갔고, 밭고랑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옥수수 한 개씩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택한 옥수수는 대다수 좋은 옥수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좋은 옥수수를 발견하고도 앞으로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겠지라고 하며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옥수수를 발견해도 그냥 지나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성령식의 통과 의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산을 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판악 쪽에서 올라가서 이 관음사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오전 7시에 올라가서 거의 저녁 6시쯤에 하산한 것 같습니다. 때마침 전날 눈이 와서 조심조심 등산로를 오르고 또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며 비탈길을 올라 정상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보니 이 사방 시야가 확 트이면서 하얀 눈으로 뒤덮인 온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이 장관은 정말 멋진 설경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떠한 산으로 데리고 갔는지는 몰라도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은 이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 앞에 펼쳐진 그런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처럼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 롯 앞에 펼쳐진 요단 지역의 땅처럼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광, 드높은 권세, 이 휘황찬란한 영광이 예수님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응수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천하만국의 부귀, 영광, 드높은 권세, 이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이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마귀의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경배의 대상은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광도 아니고 드높은 권세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영광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섬겨야 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더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이 선택을 하게 되죠. 천하 만국의 부귀와 영화, 드높은 권세와 영광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로마서 6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선택이 그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의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선택의 순간순간 죄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와 삶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늘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늘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서며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저희가 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 휘황찬란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자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신앙의 균형 감각으로 또 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